오늘 아침에는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을 읽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8일이 지나면 남자아이의 경우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에 대한 또 산모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는 그 부모님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시므온, 또 하나는 안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결례의 날, 깨끗하게 하는 날, 그 뜻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결례의 날,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경우에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소개됩니다.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을 부정하다고 하고 8일째에 그 아이에 대한 정결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산모는 33일이 부정하기 때문에 7일과 33일을 더하면 40일 동안 부정한 몸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규정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주의 율법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아이의 경우에 2배가 됩니다. 14일이 부정하고 산모는 66일, 그래서 도합 80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케 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제사의 제물이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번제의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경우,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으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이 된 것, 그것이 레위기 12장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양을 바치질 못하고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몹시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교회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굉장한 착각이요. 또 만약 그렇게 느끼도록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친과 또 모친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첫 아이를 안고 성전에 올라갈 때 지극히 가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양을 바칠 수가 없어서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와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수도 없는 소리, 수도 없는 이야기, 수도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이것도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성령의 지시를 받는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역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 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살펴볼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님들의 품에 안기운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봤습니까?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만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시므온은 듣는다고 하는 뜻이고, 안나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은혜만 듣는 겁니다. 은혜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랐느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안나의 경우를 보면,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유대인의 전통은 여자가 결혼하는 정년기가 14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결혼 생활했으면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가 됐으면 지금 적어도 나이가 105세입니다. 최소한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의 목표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오직 메시아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 믿음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성전에 올라갔던 결례의 날에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예식을 위해서 처음 성전에 올라갔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인물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저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만 바라보자. 메시아만 기다리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가, 예수만 듣는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8절 변화산 사건 잘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믿음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케 되는 믿음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부여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새겨야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치 제도가 변동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로마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의회 정치입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이라고 하는 원로회의에서 안건을 놓고 그 안건 결정에 따라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가 황제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국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되면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황제라고 부릅니다. 가이사, 시저. 그런데 그 가이사, 시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신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신이다. 황제가 신으로 등극하는 그 시대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지만은 그가 만났던 사람은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부자였던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10살 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20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피츠 제럴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좀 수집을 하자. 그래서 돈을 벌기만 하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피츠 제럴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까지 내가 소장했던 모든 그림을 경매에 붙이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그동안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유명한 그림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놓고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그림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름 없는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그림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만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 그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득한 경매장 저 맨 뒷자리에 후줄그레한 한 노인이 손을 들면서 그 그림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노인은 누구냐? 이 피츠제럴드의 집에서 그 집사의 자격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돌봐주었던 노인입니다. 그 노인의 마음속에 그 죽은 아들, 그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 아들이 보고 싶어 그 그림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림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때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그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어줍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유명 화가의 그림을 전부 넘겨주시오. 초라한 그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전부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로마의 황제는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가이사라고, 내가 시저라고 자신을 극찬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금은 보화로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예수만 보고 싶어하는 믿음. 사람이 만나지만은 그 중간의 매개체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정결의 날, 결례의 날,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묵묵히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옵나니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셨기 까닭에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도록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